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무리들 또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대하며 맞이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엄숙하고 또 엄숙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땅에 고난을 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이 고난을 묵상하며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성금요일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온유 가족들이여,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세상의 일보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성경 말씀, 특별히 사복음서를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질 뿐더러 가능하면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감람산 동쪽에 있는 벳바게 건너편에 있는 이제 벳바게로 갔었습니다. 벳바게는 산봉우리 가까이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기를 나귀를 구하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으며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의 영으로 덮인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결연한 모습은 긴장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6월절이 되면 이 팔레스틴 특히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멀리 유럽 지역에서 또 아니면 아프리카 땅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그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여러분 이곳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도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순례자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입성하신 것은 곧 만왕의 왕 되심을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입성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택하여 보내지요. 네가 저 벳바게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 매여 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갔어요. 제자들이 가서 벳바게라는 곳에 갔더니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새끼면 여러분 이 목줄이 풀려 있습니다. 그 어미는 묶여 있지만 새끼는 풀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제자들이 보았더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오너라, 몰고 오너라. 만약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랬는데, 정말 나귀 새끼를 풀었더니 주인이 나와서 이제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고 묻게 되지요. 그때 제자들이 주가 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주인이 그냥 그것을 묵과하고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자리에도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어저께 내가 했던 일도 까먹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뭔가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 그 나귀 새끼를 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것까지도 아시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곧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로 통해서 이미 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언되어진 말씀, 이미 구약에서 그 말씀이, 그 모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러니 이 자리에도 믿음이 좀 연약한 성도 여러분, 이상하다, 그리고 나는 믿기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고, 지난주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구약의 성취자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믿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차를 타기도 하고, 말을 타지만 그냥 말을 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타나요? 백마를 타기도 합니다. 병거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면 수없이 많은 군인들과 용사들과 그리고 신하들이 함께 거리를 걸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화려하기 그지없지요. 그래서 만 백성이 그 앞에 허리를 숙여서 굽히고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러분, 그 왕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화려하고 정말 대단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버리시고 영화로운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의 극치지만,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기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는 순종과 겸손의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 마음에 어떤 슬픔과 고난이 있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반대지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귀 새끼니까 그곳에 나귀에게 무슨 안장이 있으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철학이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를 보면 당나귀를 보게 돼요. 또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당나귀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귀는 크나고 머리는 크고 그에 비해서 다리는 짧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항상 보면 꽥꽥 소리를 지르고 볼품없는 당나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초라한 거지요. 우리 주님이 타시기에 너무 초라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당나귀 그 등 위에다가 놓습니다. 주님 타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제 그 당나귀에 태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이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펴는 거예요. 왕이 나가는 왕의 대로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비포장 도로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왕이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예표하고자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 앞에다가 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벗자 또 다른 제자가 벗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벗자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경의의 표시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이제 옷을 펴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였고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함께 그 모든 일을 감당했지요.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때 온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했는데 사람들이 하늘에서의 평화를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그렇게 평화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세토록 온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다 같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릴 때 찬양대원들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일어나서 예물을 봉헌하나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코 찬양하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경배하시고 또 그 주님을 높이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어떤 모습이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국, 온 천하 백성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3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셔서 뭐 하십니까? 영광 받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를 부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잡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매를 맞으면요, 왜 때리느냐고, 그 사람을 왜 때리느냐고, 죄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너희들이 고난하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사람들이 막 말리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요, 국선 변호사가 그 죄가 없다고 여러분 두둔하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는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를 쳤습니까? 호산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빌라도를 향하여 대제사장에게 항변하는 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묵하면,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곧 여러분 미물인 그 이르는 것들이 와 뭐 소리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침묵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느 누구도 항변하지 못해요. 나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말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 앞에 그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하고 항변하는 이들이 없었지요. 그러나 물론 소리를 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소리를 쳤어요. 왜 소리를 쳤느냐 하면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거예요. 우리 주님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우리 주님이 바나바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놓아주소서, 이렇게 소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침묵하는 그들을 향하여 돌들이 무너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역사학자 요세푸스 이야기에 보면 디도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완전 멸망시키지요. 지금 속국으로 있지만 아직도 완전한 멸망은 아니지요. 그 멸망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을 불태웠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넘어뜨리는데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돌들이 무너지게 돼요. 돌들의 무너짐이 곧 돌들의 소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읽었는데, 그때 로마가 너희들을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집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가지려고 내려오지 말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가고, 도망간 자는 살게 되고, 자기 집에 있는 무엇인가가 소중해서 돌아보고 집에 온 자들은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돌 위에 뭘 깔았습니까? 금을 깔았다는 거예요. 금을 깔았다는 거예요. 불을 질렀는데 불이 타는데 돌과 돌 그 틈바구니에 여러분 황금이 녹아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로마 군인들이 그 성전의 돌들을 허물게 되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침묵했으니 그 침묵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런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오늘도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침묵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될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것, 그것 침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셔야 할 곳에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한 사람 몇 분 있네. 자, 이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우리 임흥순 장로님이 제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들어보니까 제가 해야 될 그 설교를 우리 장로님이 기도 속에 다 하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 하면 오늘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 내용과 같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속에 내가 왕이 되고,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그런 군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종료주일에 입성하셨을 때 우리 주님의 사역에 필요로 하는 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 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류입니다. 첫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주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나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믿으신다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성도로 천국 가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사역에 미흡 하나마 작은 헌신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되시고 주님의 입술이 되셔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 때 누가 돕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돕지요. 제자들을 향하여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가서 끌고 옵니다.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있는 거 나귀 새끼 예수님의 것 아니잖아요. 그거 끌러 갔다가 만약 너 도둑놈이네? 만약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몽둥이 들고 나와서 때려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하고 가서 그 나귀를,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타셔야 될 나귀가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어느 누구가 시켰나요? 보잘것없는 추한 옷이지만 내 주님이 타셔야 될 저 나귀를 우리 주님이 그냥 타시면 너무 그렇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안장 위에 얹어 놓는 제자의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러분, 흑인인 구레네 시몬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경기를 본다든지 세계적인 이 올림픽을 보면 여러분, 흑인들의 그 달리기라든지 모든 경기에 있어서 흑인들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힘 그러면, 파워 그러면 흑인들, 스트롱맨, 힘 그러면 이 흑인들이. 여러분, 그 흑인 구레네 시몬, 그러나 그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가슴 아팠어.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를 저렇게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네. 자기가 가슴 아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와주고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도울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감격해서. 그러나 우리 중에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아이고 자꾸 누가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 사역의 자리에 감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 가족들,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루포의 아내.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시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의 사역에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초대교회에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었어요. 억지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구레네 시몬을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고난 싫어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공업에 들어가도 편한 자리에 보직받기 원하지 힘든 자리 싫습니다. 중공업 가서 여러분 마스크 또 끼고 또 그거 위에 옷 입고 또 마스크 끼고 여러분 그 배 위에 그 칠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제일 어려운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 싫습니다. 교회도 힘든 일 싫어요. 찬양대성 가득 가운 입고 있는 거 여러분 보기가 좋은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그 뒤에 눈물과 땀을 여러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무리들이 있나요? 구경꾼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그냥 구경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남는 광주리 12광주리가 됩니다. 배부르게 됩니다. 그렇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렇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 그래야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래,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그랬던 그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그 무리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호산나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란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왕이 되어서 우리를 평탄하고 평안하고 우리가 배부르게 살게 해주실 줄 주님으로 믿었는데, 근데 그 주님이 참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아무 힘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무리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거나 예수님의 고난에 눈물 흘리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꾼으로, 그래 예수가 저렇게 죽는 거구나,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구경꾼 그러면 가슴이 찔리는 성도 이 자리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구경꾼같이 KTX 타고 울산역 내리면 문이 촥 열리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타타타타타 그렇게 몰려가지고 자기 차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팍 흩어지는 성객들과 같이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구경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주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 하시나요? 무슨 주님의 자리에 여러분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경꾼으로 예수님 믿는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하게 또 복받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 있는 기도가 아닌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어떤 무리인가요? 세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못마땅해 하는 무리입니다. 예,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르는 찬송의 소리인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 건져주신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감사의 찬양인가요?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도와주지 않는 답답한 주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인가요? 나의 욕구를 빨리빨리 채워달라고 다그치는 함성인가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배신했으나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초대교회의 귀한 리더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우리가 이제 왕으로 그분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왕이신 우리 주님께 부디 경배하십시다. 우리가 머리 숙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